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야말로 표적과 기사로만 써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상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성경 해석은 곧 표적의 해석이다. 표적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전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 해석은 성경 해석의 절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을 바로 해석하려면 당연히 표적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표적 신학을 가장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번역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12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많이 되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는 건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 없는 것까지 믿는 사람이라고 갖다 써 넣을 수밖에 없는 번역자. 그는 표적 신학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본문이 표적을 사도들이 행한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보도록 지금 번역해 놨어요. 사실 그런 의도라고 그러면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심지어 15절부터 16절 심지어 쭉 이렇게 어마어마한 표적 기사를 12절에 써놨어야 돼요. 그런데 12절이 아니고 이건 15절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엔 전혀 목적 자체가 지금 표적을 가지고 무슨 믿고 안 믿고 논리가 아니에요. 참 제가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전혀 잘못 번역했고 잘못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 신학은 구약서부터 올바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올바로 정립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건 명확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담 후손인 육체 후손이여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인간으로서는 볼 수도 알 수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담 후손의 입맛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하나님 자신을 간접적으로 계시한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하려고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적마다 그냥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사전에도 물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표적을 행하도록 말씀하실 뿐 아니라 표적 하라고 하시고선 그 끝에 한마디가 붙어 있어요. 이를 인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표적은 애굽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 안 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면은 보는 사람들이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가서 전쟁을 해라.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의 함락입니다.
신약의 표적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구약에서 표적이 신학이 정립된 후에 이제 복음서에서의 표적을 올바로 정립해야만 됩니다. 복음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가 누가 봐도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등산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변화산 이전에 주님이 행하시는 대부분이 변화산 전에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보이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속에 계신 하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변화산 이후에는 하산 믿음, 십자가의 표적이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보이는 예수가 너희가 메시아로 알았냐? 그건 싹 지워버리라 이게. 스칸달리조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보이는 표적으로 믿었던 것을 지워버리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표적은 주님이 이중체임과 동시에 주체는 보이지 않던 속사람 하나님이다. 영의 실체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서에서의 신약에 있어서의 복음서의 표적 신학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표적 신학이 정립된 전제로 사도행전에서의 표적 신학을 정립해라. 그것이 본문의 요구다. 이렇게 먼저 정확하게 표적 신학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만 본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또 어려운 점은 본문은 지금 단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구성이 영 납득이 안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논리가 타당해요. 그런데 15절과 16절은 이거 꼬다놓은 거야. 이것부터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늘 성경 해석하실 때 코끼리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고 본문을 해석하셨으면 그건 전혀 틀린 해석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엄선해서 기록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을 맺은 거예요. 그러고선 요한복음 21장은 후기야. 제가 21장 때도 이미 정립해드렸죠. 마치 이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21장은 징검다리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은 5절밖에 안 되지만 본문에서의 신학 정립의 본론은 12절부터 14절까지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녀가 믿는 이가 큰 무리더라.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15절에 심지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문부터 올바로 보시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표적 쪽에 기울어 있어가지고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문에서 정립해주는 신학은 3절밖에 안 돼요. 정말 짧죠. 단문 구성의 특징을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단어 단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강조법이고 또 따라서 상당히 어렵고 목적은 신학적 정립이다. 이렇게 먼저 지금 본문을 보시는 시각을 잘
고정을 시키셔야 본문 정립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첫 단어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들의 손으로 그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영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사도의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신학부터 바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그야말로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가 복음서에서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도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의미는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복음서를 상징할 때도 사도라고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도 사도라고 그러고 아니 신인 메시아 자신을 또 사도로 바로 그것은 앞에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사도 앞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베드로는 신인 메시아에나 해당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인 메시아 자신 하나 더는 그러면서 또 목회자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율법 그러면은 뭐 십계명도 율법이요, 모세오경도 율법이요, 구약 전체도 율법인 것처럼.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그 사도라는 개념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문맥상 본문이 어떤 의미로 사도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사도들의 손이라는 게 손의 신학을 정립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그냥 손이야 뭐 당연히 손이죠. 그런데 그 뭐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을 행했다. 이게 영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손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데 손은 사람의 손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뭐 그래서 먼저 사도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뭐 실제로 손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손이 짧아서 또 이렇게 손을 많이 강조해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로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그게 성령이시죠. 그 성령을 자꾸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니까 마치 의미가 천국 보좌에 계신 주님이 손을 쭉 이 땅에 뻗으셨다라는 의미로 성령을 지칭할 때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성경이 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의미에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2절처럼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니까 왜 그렇게 꼭 손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접적이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성령으로 표현한 것을 손으로 했다. 손이 성령에 대한 더 실제적인 표현이죠. 마치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럼 열조 손은 우리가 보는 손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하나님의 손의 개념이다. 그럼 이제 주님의 손이죠. 물론 주님의 손도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주님도 얼마든지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어.
병도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도 필요 없어. 그런데 왜 말씀을 하시고 꼭 손으로 만지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느냐.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지금 행하신 표적이 주님이 하신 거다. 이게. 그렇지 않고 하면은 그냥 뭐 우연히 신비하게 그렇게 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표적의 목적이 육신의 예수가 메시아다. 그걸 믿게 하려니까 손을 대신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직접적이요 실제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다. 관계성, 실제적인 관계를 강조하시느라고 손이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그 사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본문은 사도들의 손입니다. 그럼 왜 사도라고 그러고 사도들의 손이라고 그랬을까? 그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이면서 사도가 아니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죄를 범하고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지만 내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을 행했다는 말은 사도들이 한 건 한 것인데 사도들이 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꼭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는 거예요. 지팡이를. 그건 뭐냐면은 지금 행해지는 표적이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거를 모세도 이스라엘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꼭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없어서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가 늘 전깃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면서도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건데도 주님이 하신 게 아니다.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이 지금 그 표적을 행한 것이 사도들이면서 사도가 아니다. 왜 꼭 이게 절대로 중요하냐. 이래서 그래요. 이렇게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모세를 믿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느라고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들이 하긴 하는데 사도들이 한 게 아니다. 그런 강조법이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지금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냥 표적과 기사 무슨 뭐 취업결 끌어대고 보험서를 끌어대고 그러면 안 돼요.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러면 사도들의 행한 표적이 어떤 거예요? 그건 세 개밖에 없어.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은. 첫째는 오순절날 방언의 표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한 것대로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킨 표적. 세 번째는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표적.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우선 이것부터 명확하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 요약을 해오시는 걸 보면은
본문은 놔두고 자꾸 딴 데 얘기를 잔뜩 써놔서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 아니야. 본문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다루는 건 생각해야 돼. 그게 본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이와 같이 지금 셋밖에 없다. 우선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미 정립해둔 대로 물질신앙이다. 물질신앙이 어떤 것이 물질신앙이냐? 그것은 곧 물질신앙의 교회인데, 그건 뭐냐면 교회는 천국의 영혼의 천국구원이라 이중체로 육체를 부인한다. 사측생이다. 물질을 다 땅과 집을 팔아서 갖다 놨다는 것은 완전히 육체 부인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15절과 16절에 표적이 굉장히 강조법으로 써 있어. 그런데 15절과 16절의 표적은 전부 신유사용, 병 고치는 것만이지 다른 건 없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본문 표적 해석의 절대 요소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써 있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되매, 번역상 되매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기노마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표적과 기사로 성취했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게 기노마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강조하려면은 기노마이가 아니죠.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포예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말씀한 로고스가 표적으로 성취돼서 증거했다. 그런 얘기지 표적 자체가 강조점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노마이라는 개념으로 썼다. 그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먼저 표적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15절과 16절이 엄청난 표적을 기록하니까 이게 마치 표적 신학을 정립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목적은 뭐냐?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표적을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 손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도이면서도 아니다. 두 번째는 표적을 성취해 기노마이지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표적으로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표적으로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서 솔로몬 행각이 아니라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고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정립해 준 대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럼 명확하죠. 본문이 지금 12절이 정립해 주려는 목적이 뭔지는 그건 이중체 신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분해했다고 정립해 드렸어요. 또 1절부터 바로 앞에 1절부터 11절 다음에 지금 본문이에요. 그럼 1절과 11절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둘로 설정했다고요? 그건 지난주에 정립해 드렸죠? 그건 이중체 인간 신학을 정립해 준 거야. 그리고선 지금 사측생인 교회, 죽어야 사는 교회는 그건 단일체는 해당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일체는 죽으면 죽은 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6절도 신유사역으로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12절의 신학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중체를 다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었다 그러니까는 뭐 예수 표적과 기사를 보고선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었다. 믿고서 솔로몬 행악에 나왔다. 이렇게 보도록 번역되어 있는데 전혀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본문은 첫째 아셔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중체 신학이다.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아시면은 등산 믿음의 무슨 그 표적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건 본문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이중체의 인간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어려운 점이 있어.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체를 깨달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백성이다, 무슨 민간이다, 뭐, 라오스라는 단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이중체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거의 불가능인데. 근데 본문은 이중체를 사람들이 다 깨닫고 받아들이더라. 우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13절을 정확히 보시면은 이런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남은 자라는 얘기는 12절의 군중과는 대비되는 얘기죠. 이 레이포, 남은 자라는 성경적 개념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뭐 성경에 여러 번 써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다 땄다가 열배를, 또 감람나무의 열배를 다 땄는데, 그런데 저 꼭대기에 따지 못한 남아있는 두셋, 이럴 때 레이포를 써요. 또 전부 멸망시켜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가. 그런데 끝까지 남은 자는 나무 그루터기라고 그래. 조금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구원받는다. 이럴 때 남은 자예요. 또 종말 때 되면 휴거하고 남은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은 대다수에게, 원래 이중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중체를 깨닫고 가치관이 바뀐 거니까 그런 사람이 대다수고,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은 레이퍼, 남아있다 아직도. 그 말은 단일체로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돼요. 뭐냐면은 감히 이 남은 자들이 이중체인 사람들을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야, 뭐 서로 잘 지내라. 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깊이는 교제하지 마. 그런 뜻이 상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개혁은 아예 근처도 가지 마. 아주 절교하고 어느 쪽이 상종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네? 어떻게? 절교하라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에 상종하지 말라는 어감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원래대로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상종이라는 말은요, 믿고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라의 원래 뜻은 그 사람하고 깊이는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야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 어감은 그렇잖아. 아예 상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일체냐 이중체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지금 상종하지 말라고 지금 번역된 그 상종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은 콜라오라는 단어예요. 이 콜라오라는 단어는 악교로 딱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유로 붙이는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예요? 가까이서 깊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말도 헬라 원문도 그건 맞습니다. 근데 어감이 우리가 지금 번역은 바로 됐는데 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이중체와 단일체의 완전한 해석의 근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중체인 사람도 육체 우선이에요. 그렇죠? 단일체로 믿는 사람은 물론 육체 전부고. 그러니까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졌던 이중체의 가치를 가졌던 육적인 관계, 육적인 교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중체 가치관 가졌다고 그래서 뭐 비즈니스 하는 거 안 합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서로 깊이는 안 하고 그냥 골프도 같이 치고 술도 같이 먹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요. 마치 이런 말 있죠. 연애 상대지 결혼 상대는 아니다. 연애까지 뭐 서로 그냥 그건 좋은데 결혼은 안 될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중체와 단일체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그냥 속은 상관없이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깊이 있게 영적으로 진실되게 그렇게는 단일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히 교제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정확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제가 치과병원에 가서 이제 의원에 가서 일을 치료하는데 그 치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 일을 보면 그걸 보면은 치과 의사는 신경을 죽였던 건지 아나 봐.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 아파서 쩔쩔매고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이게 신경을 죽였는데 이게 죽인 신경이 살았습니다. 그래.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진작에 관심이 있겠다 싶어서 네, 제가 신경 살리는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치과 의사가 뭐라냐면 그래요? 그 전태 좀 알려주십시오. 말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속으로는 뭐예요? 아유, 이 목사가 또 신비주의자다,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단일체인 사람인데 이중체를 실질적으로 얘기하려면 아예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일체인 사람이 이중체의 영적이고 깊은 것을 하려면은 웬만큼 결심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침례 교단에 있을 때 다 저희 그 지방의 목사들이 저를 꽤 좋아했어요.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저희 모친 장례 치를 때 그 지방에 뭐 한 사람도 안 빼놓고 20여 분 목사님이 다 장지까지 왔었어. 그렇게 좋아하던 분인데 그런데 이중체가 이제 부딪힌 거야. 뭐요? 삼일체. 그랬더니 이단이 된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교제해 보세요. 뭐 육적이긴 상관없어. 그런데 복음적 얘기, 이중체, 영의 실체 그러면은 아예 아예 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해. 여러분 다 경험하죠?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얘기입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 뭐 고등학교 동창이고 무슨 그 전에 평소 때 다니는 교회 사람은 가끔 만나더라고요.
갔다 와서 하는 소리야. 영적 얘기는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해보면 이건 영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지금 단일체와 이중체 문제다. 그럼 이렇게 전혀 상대를 안 알아듣는 이중체가 과연 그게 옳으냐? 그게 지금 이렇게 전혀 상종을 하지 않는, 깊이는 그 얘기는 하지도 않는으로 들지만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13절이 뭐라고 기록해요? 칭송을 받더라 이겁니다. 칭송을. 예? 사람들은 다 칭송하더라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일체는 훈련을 시켜요. 어른회도 교회도 다 그냥 끊고 자르고 목사도 그냥 교인들은 잠깐이라도 놔두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달달달 먹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중체인 구육교회, 저는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목사님은 방목을 한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단 우리는 인간은 이중체고, 근데 주체는 속 사람이 영이고, 그건 초월적 능력이니까. 그래서 무슨 놀이학교든 여러분 교회 생활도 아예 훈련을 하면 못하게. 그러면 구육교회는 다른 사람 보면 그야말로 행편없잖아. 그래요? 또 말씀드리죠. 이건 길게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도 괜찮아. 먼저 침례교단에 있을 때 그 새서울 지방의 목사들이 저희 교회만 왔다 가면은 늘 그러는 거야. 아니, 최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교인을 훈련을 시키길래 그렇게 봉사를 잘하냐. 그래서 구익교회만 가면 꼭 우리 교회 같고, 저는 훈련 안 시키는데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로 기분 나쁘게 여겨. 여러분 제가 무슨 훈련을 시켰어? 아니,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저 대진교회 목사님, 또 우리 2년 갔다 온 병곡교회 노 목사님, 대진교회 목사님도 그랬대. 이 구육교회는 화끈하게 먹고 화끈하게 놀고 간다. 또 그 병곡교회 노 목사님도 이상한 거야. 그런데 대진교회 목사님도 목사들 모이면은 우리 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 그러던데, 여기 여름 수련회 오면은 보니 그 교회 가서 며칠 있다 가니까 싸움 안 하고 가는 교회를 못 봤대. 구육교회 외에는. 평극교회 목사님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이 교회는 어린애에서부터 노인네까지 그분은 2년 내내 똑같은 질문에 어떻게 이렇게 물 흘러가는 것 같으니? 성지순례 갈 때도 아니 여기서 현재 가는 가이드가 김포공항에서 아주 기절할 뻔했대. 다른 데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오면은 앉았다가 그냥 뛰어나가서 가방도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버들버들 그냥 가방 끌고 오거나 말거나 그냥 소 닭보듯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휴, 이 벤스들을 끌고 내가 어떻게 성지순례를 가냐. 근데 가면서 저한테 몇 번씩 물어봐.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지난번에 불란서부터 독일까지 스위스를 거쳐서 가는 구라파의 버스 기사, 아예 미리부터 구라파의 버스에서는 절대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시면 안 된다. 그걸 수도 없이 주의를 줬는데, 아니 불란서 거쳐서 스위스 가니까 버스 기사 자신이 여러분들은 버스 안에서 뭘 먹어도 상관없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랬는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여행객들을 버스를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이런 데는 처음 봤다는 거야. 우리 엄마들도 아니 놀이학교는 못 시켜요? 근데 그렇게 자랑스럽더라면서. 우리 여기 놀이학교 다니다 다른 데 간 애들 다 거기서 자랑스러워. 다 칭송을 받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는 장로님도 그러셨죠. 다른 교회는 뭐 여름 수련회 가려면 그냥 1년 내내 그러고선 가서도 맨날 말썽인데 구익교회는 그냥 가고서 그런데 그러고도 되네요.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왜요? 이중체요. 이중체. 영이 시체다 이겁니다. 그것뿐이야. 그래서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뭘 믿냐 이게 뭐를 예수 믿으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2절 13절에서의 믿는 자는 뭐냐 바로 등산 믿음, 복음서에서 등산 믿음으로 표적에 대한 신학, 하산 믿음으로 육체 부인, 이중체니까. 그리고 부활 표적으로 영의 실체. 그렇게 해서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요, 이중체인 인간으로 정립된 사람, 그걸 믿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주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께 나오는 거지.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딱 구육교회야. 구육교회는 이번에 누구 하나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데려와요, 여러분? 아니, 영성 세미나 받고요. 아시겠어요? 본문대로 보면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이중체인 인간, 그 가치관이 된 다음에야 우리 교회 나오고 그래야 하나 설교가 들려.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나와서 들어봐야 그거는 몸만 온 거지.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 대한 실제적 믿음, 이중체인 인간에 대한 실제적 믿음, 그런 사람이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 우리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정립했기 때문에 예수한테 나온다는 말과 주께 나온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죠? 예수에게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 전부 천주교 특히 여기다가 예수 매달아 놓고선 그러고선 육신의 예수 만나러 오는 거야. 우리는 아니에요. 뭐예요? 속사람 하나님 예수 주야. 그래서 지금 주께로 나온다라고 지금 번역된 이 본문도 주는 당연히 꿀이었으니까 인간 예수, 십자가 예수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나온다고 번역된 게 헬라어는 프로스티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티뎀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합해진 거야. 첫째는 컴투, 교회로 나온다는 얘기죠. 주께로 나온다는 게 컴투. 또 하나는 come with입니다. 함께 한다 이게요. 바로 13절에 콜라오라가 뭐라고요? 아교로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딱 아교로 붙이려고 그러려고 교회 나온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 기도하실 때 늘 들어봐도 다 거기까지는 다 정립이 되어 계신데, 교회는 우리는 무슨 봉사하러 나오거나 무슨 경배나 찬양을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보통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뭐 예배 드리고 뭐 주일 성수고 무슨 그러게 우리는 그렇게 뭐가 중요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 저 늘 강조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나오는 게 아니야.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꼭 주님을 만나게 해주죠. 예, 주님을 만나는 데는 첫째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뭐 동영상으로 지방에도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으로 뭐 유튜브에도 얼마든지 설교 그대로 다 듣고 볼 수 있어. 근데 왜 안 되느냐? 그렇게 가지고는 주님을 못 만나. 뭐 듣다가 뭐 때랑 전화 오고 아시겠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안 보이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냥 전력 투구라도 그건 될까 말까 해. 근데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렇게 졸다가 무슨 어쩌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절대로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야.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시라. 특별히 신론을 읽어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경 읽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뭐 정말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에서 만나는 거지 뭐 앉아서 내가 백날 생각한 천만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신론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어려운 점이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세상은 태어나서부터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이러기 때문에 단일체로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단일체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중체 가치관이거나 이중체를 믿는 사람은 불과 여러분도 실제로 이중체를 믿는 거에는 난 굉장히 의심이 많아. 내가 보면 단어로는 이중체를 믿는데 실제 이중체는 여러분도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본문은 지금 대부분이 이중체를 믿고 단일체를 믿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우선 아셔야 될 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중체,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로 또 인간도 이중체로 실제로 가치관이 바뀌고 믿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깨닫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면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래고 또 성지순례 가도 다 놀라는 거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 그럼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이중체로 안 바뀌었더라도 이중체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단일체면 육체가 방향 잡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제 놀이학교다 이런 걸 보면 아주 놀래. 아니야, 누구도 아무것도 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어른이 다 놀랄 정도로 다 분별을 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신학적으로요, 원리적이요, 이론적이요, 이성적으로 이중체가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다겠네요. 그렇지 않고 육체 쪽에다가 모든 게 집중돼서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이제 본문에 지금 마지막 지금 15절, 16절의 강조법이 왜 이렇게 지금 추가로 강조를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3대 표적의 시대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 출애굽기죠. 출애굽 때 엄청난 표적이 행해진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또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야 엘리사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도 이중체를 믿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그러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게 아니야. 뭐라고 됐다는 얘기예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 그래야만 가능하다. 우리도 아시잖아요. 이중체를 믿게 하려고 별짓 다 해서 그냥 내 생명 운동으로 무슨 내 몸을 알자 해서부터 무슨 나는 천재자에서부터 유튜브에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럴 적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건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역사하신 거다. 이게 특별히 역사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엄청난 각성, 영적인 회복. 그게 특별히 역사하실 필요가 있을 때야.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특별 표적 시대가 있는 것은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는 시대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그 3대 표적 시대다.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의 그 3대 표적의 실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건 왜 3대 표적을 복음서를 포함시키지 않고 꼭 초대교회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3대 표적의 복음서 시대와 사도행전 시대 그렇게 들어봤어요? 그건 안 해. 꼭 사도행전이라고 그래.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 그게 바로 지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들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거야. 예수님 공생 때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 때는 없어 그런 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5절의 이 표적은 예수님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표적을 지금 바로 12 사도행전이 3대 표적으로 꼽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3대 표적의 내용이 뭐냐 이게. 아니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표적을 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산을 옮겼다. 그런 거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서 베드로는 10,000명을 먹었다.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주님보다 더 큰 표적을 행했다는 내용은 전부 뭐냐 하면은 신유사역이에요. 신유. 몽땅이. 지금 15, 16절이. 신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본문이 신유에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무슨 그림자가 지나가냐. 그러려면 산을 옮기면 돼. 중요한 점이에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고 나서 지금 주님보다 더 큰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본문이 지금 말하는 정립해주는 절대인 거야, 이게. 목적은 이중체의 가치관이. 그걸 많은 사람이 이중체의 가치관에 되도록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게 초대교회의 표적시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시겠습니다.
왜 지금 마치 12절부터 13절까지, 4절까지는 이중체 신앙 논리를 다 끝내놓은 거야. 그러고선 심지어 이건 추가로 지금 해놓은 거야. 그건 아까도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을 끝내놓고 그리고 추가로 징검다리로 21장을 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본문에서 이중체 신학을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고선 후기로 징검다리로 15절과 16절을 구성해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목적일까요? 이 점이죠. 종말 시대예요. 종말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4대 표적 시대, 마지막 표적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표적 시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의 표적을 하죠. 또 예수가 메시아를 믿게, 하나님 믿게 하고, 그거는 구약과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신학, 지금 표신학은 뭐냐면,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이며. 이 말씀이 실제인 내용이 뭐냐? 이중체 신앙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분별력은, 영적 분별력은 여기 절대로 요구되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종말 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합니다. 또 계시록 13장 13절에는 심지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는 표적은 뭐예요? 그건 마귀야. 말씀이 정립됐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정립돼서 증거하는 표적은 보이는 표적이 아니야. 무슨 표적이에요? 이중체를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처럼 먼저 말씀을 정립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이는 표적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마귀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 현대는 기독교 자체도 뭐 종말 심판 어쩌고러면 자꾸 이단으로 무슨 신비주의 모는 거야.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천국은 분명히 있어. 그러면 종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이중체예요? 그것이 지금 표적의 목적이요.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신유로서 징검다리를 하느냐. 코로나는 절대로 안 끝나.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끝나요. 코로나를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중체인 내 생명밖에 없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전 세계가 내 생명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코로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안 돼요.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믿으려면 이중체가 돼야 되는데 본문이 준 거예요. 그건 성령의 특별하신 네 번째 역사가, 특별 역사가 있어야 돼. 따라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아무리 해도 이 구유복음 내 생명이 안전해져. 그런데 어느 날부터 희한하게 잘 전해질 날이 와요.
머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떠냐? 드디어 종말일 역사를 시작한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멀지 않았어요. 이건 과거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려면 여기세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시작일 뿐이야. 이제 내년쯤 가보시 어떤가. 지금 현재도 어때요?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 그래서 주께로 나오는 자는 어떤 사람이 주께로 나오느냐. 그는 아담 후손으로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중체로 바뀌어야 돼. 단일체로는 아무리 나와봐야 소용없어. 여기도 그런 사람 지금 많아. 그건 구유교회는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저 십자가 매달아 놓고 그런 천주교 나가면 딱 맞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세미나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내 생명 운동이 실제로 내가 사는 거라는 것을 실제로 실제인 사람들이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측생이에요. 물질신앙으로 지금까지 진짜 교회가 어떤 거를 정립해 주신 것처럼 그래야 같은 마음, 오로지 하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영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찰떡궁합처럼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의 손이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단일체인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중체의 실제적인 믿음과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택하심을 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끝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베드로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